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3장 위에서는 감독에 관해서, 이 감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감독의 그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자격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집사들도 자격 있는 자를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직 받아가지고 훈련 잘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사직을 수행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미 자격이 된 사람들, 이미 그 모든 면에 그 집사로서의 그 자격이 된 사람을 불러다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로 임명된 그날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격이 있어야 그 목회자가 부임한 그날부터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자격 있는 집사를 세워야 그 세운 그날부터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집사 하게 되면은 이건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장로 할 경우에는 그 설교할 수 있는 장로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설교할 수 있는 장로와 그 다음에 칠위 장로, 이렇게 장로라는 거기 그 단어에는 두 그 직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사하게 되면 그 집사,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집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안수 집사,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만 명이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7명 세웠습니다. 그만큼 집사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수 집사직이라는 것은 그 아주 그 귀한 직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자격자를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집사직에 관한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현대교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현대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 제도도 있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서리 집사 제도도 있다는 거죠. 서리 집사 같은 경우에는 1년직이고요. 안수 집사가는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이렇게 집사직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 해가지고 여기는 오늘 말씀은 안수 집사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안수 집사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집사 아닙니까? 또 서리 집사 한번 세워놓으면은 교회에서는 그걸 서리 집사직을 이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이상 안에서는 그건 내비로 둡니다. 별 이렇게 문제점이 좀 보이더라도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서리 집사는 그 안수 집사가 똑같습니다. 한 번 집사직 받으면은 뭐 그 교회에 있는 이상은 그냥 계속 집사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집사님들, 더 나아가서 이제 직분자들, 뭐 권찰님이든 뭐 이런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자격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안수 집사는 이런 자격자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안수 집사직을 줬는데, 현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안수 집사직은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리 집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서리 집사가 교회 안에서 거의
항존직 비슷하게 그 집사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리 집사들도 이 직분자들도 자기의 그런 일종의 그런 자격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집사직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집사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이것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8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집사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 사도행전 6장 보게 되면은 그 집사라는 그 제도를 세우는데 이것은 봉사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자. 예. 그래서 사실은 집사라는 것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장 흔하게 쓰이지만 여러분들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그 가정의 집사들도 있잖아요. 예. 가정의 이런 일종의 청지기와 같이 그런 무슨 사물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봉사직으로서 하는 것을 집사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집사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봉사하는 자. 예.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 사도행전 6장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막 부흥돼 나가는 거죠. 교회가 뭐 하루에 뭐 3,000명씩 뭐 이렇게 회개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두 가지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설교와 기도를 감당하는 거죠. 예. 이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설교와 기도이기 때문에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일은 뭐냐면요, 구제. 예. 그러니까 재정 처리라든가 이런 구제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인원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12명의 사도들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부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런 구제라든가 이런 재정 처리라든가 성도들의 헌금이 들어오는 이 부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인원수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많고 그 교역자는 한두 명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는데 아주 이게 힘들고 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 구제 혜택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가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들은 잘 챙기는 것 같고 자기들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 최초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사도들에 대한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원망 불평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뭐냐면 집사제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덕을 겸비한 사람,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집사 7명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7명이 선택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그 7명이 추천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10절 보게 되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런 형편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7명을 추천해 가지고 7명의 그 집사님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 집사님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맡기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라든가 이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그 신령적인 면, 그 영적인 면을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목회자들이 안 하는 그런 재정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구제 문제라든가 다른 모든 재반적인 사항을 교회에,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것을 담당해서 그것을 일처리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끔 해라. 그래가지고 이 일종의 업무 분담이 딱 이루어지니까요, 그 업무 분담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집사 제도라는 것은 참,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제도고, 그 집사 제도가 잘 이렇게 될 때는 너무나 그걸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부흥하는데 큰 그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집사 제도가 이게 생겼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집사직을 받은 여러분들도 집사직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집사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 설교 부분이라는 거죠. 이 설교 부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사역자들에게 그것은 그분들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집사 제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줬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 제도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 감독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왜냐하면 사람의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와 좀 다른 부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업무상의 그런 다른 부분 때문에 집사들에게는 이런 그 자격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선 8절에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집사의 자격은 뭐냐면은 단정하고, 목회자의 자격, 거기 감독에 관한 그 자격 문제에 있어서 이거 단정하고 이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자 집사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이런 단정에 관한 그런 부분을 자격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놓게 되는데요. 단정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바른 성경 보기에는 그 바른 성경에서 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존경할 만하고. 하나님의 이 직분을 딱 받게 되면은 존경할 만 해야 된다는 거죠. 존경할 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정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방탕의 반대말입니다. 방탕의 반대말. 방탕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뭐냐면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기 장로님 이영장 원사님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기침 때문에 그러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러니까 이 단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방탕의 반대라는 거죠. 방탕의 반대이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고 단정한 생활은 뭐냐면은 바로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반드시 존경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존경받지 못하고 만약에 집사가 방탕하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잡사라고 하잖아요. 잡사.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여러분들. 단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사에게 있어서 맨 먼저 이 갖춰야 될 그 자격은 뭐냐면 단정해야 된다. 정말로 방탕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정말로 저 집사님 참 존경할 만해. 이런 모습이 반드시 그것을 구비할 때 그것은 바른 집사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구, 한 입 가지고 이연, 그 두 말을 하는 거죠. 한 입 가지고 가서 이쪽 가서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직에 있어서 일구이연이라는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냐면요, 집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재정적인 걸 맡았다면,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부분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쪽 가서는 이 말해놓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해놓고 하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거짓이죠. 일구이연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집사로서의 일구이연의 이런 모습은 바로 집사직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일구이연 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집사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일구이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구이연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많은 손해가 된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세 번째 이 집사들에게 당부하는 집사의 그 자격은 뭐냐면요,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다. 사실 그런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술을 즐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 차원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의 그 일종의 술에 관한 그 일종의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금주입니다. 금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집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금주입니다. 술에 임박이 술 덜 먹는, 집사직 받을 때보다 덜 먹는 게 아니고, 집사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전에는 그 집사 아니었을 때는 술 먹었다 할지라도 집사직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금주입니다. 금주.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이 집사직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도 봅니다. 무슨 주일 성수 문제라든가 11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는데, 가장 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술 문제입니다. 집사가 술 먹으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사직에서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술을 안 먹는 금주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술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무뎌진 가운데서 또 그 사람 지금 교회에서 직분은 뭐냐면 집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교회 일을 감당한대요. 그러니까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술 기운에 가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술 먹는 것으로 인해 그 영적인 상태가 무뎌진다는 거죠. 그런 무뎌진 상태에서 집사로서 이제 가가지고 목회자 대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 술을 먹게 되면 집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술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직분자의 그 자격을 얘기하면서 폭행하지 아니하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폭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감독 목사의 그 자격을 얘기하는 3장 3절 보니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성격이 나온다는 거죠. 성격이 나와가지고 이게 구타를 한다는 겁니다. 예. 거칠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뭐 구타하고 가정에서도 부부싸움하고 예.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술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친 마음, 그럼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무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어떻게 수종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술 줄인다는 이 차원이 아니고 안 취하면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집사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술을 끊어야 됩니다. 금주를 해야 됩니다. 예. 네 번째 집사의 자격은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서 그냥 더러운 욕심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 예. 더러운 일을 탐하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슨 경제 활동이라든가 정상적인 무슨 그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얻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뭐냐면 네 번째 덕목은 뭐냐면 더러운 일. 예. 그러니까 집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도저히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더러운 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질의 이득을 취하는 자 그런 자들은 집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집사직에 있어서가 집사직이 좀 특수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다루면 돈 문제를 다루는 거죠. 예.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집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못하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딱 맡긴다는 거죠. 예. 재정적인 문제를 감당하는 그 집사가 만약에 그 안에 욕심이 있고 그 안에 불의한 일을 탐하는 그런 탐심이 있었을 때 성도들의 그런 헌금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잘못 유용해 가지고 그것을 공금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헌금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그 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문 닫아 버리는 경우도 있죠. 기도원 권사님 요즘 겨울이 되셔서 이게 방문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는데 권사님하고 기도원에서 자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집사가 이거 그러니까 어느 한 집사에다가 그걸 딱 맡겨버렸어요. 맡겨버려가지고 돈을 맡겼는데 그거 그냥 돈 그거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냥 교회 전체 헌금이가 싹 날라가 버렸어요. 교회 헌금이가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집사한테 잘못 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민교회가 그렇게 말 그대로 결속력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인 문제 잘못 처리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그 재정 장로님이 그 재정 장로님이니까 뭐 사인권자니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뭐 타이트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카나다는 어느 정도 사인에 대한 그런 게 좀 철저해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뭐 돈을 많이 못 빼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재정장로님이 그 더러운 일을 탐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돈을 가져다가 증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증권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이익 배당금은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로 이거 넣을 건가? 늘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그 손해를 다 이렇게 떠안잖아요.
남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그럼 교회로 들어오나요?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으면, 교회로 넣으려고 했으면 그냥 있어도 그냥 그 자기 거 아니고 교회 건데 그 뭐하러 건드려. 그냥 이래나 저래나 자기 건데 자기가 뭐하러 위험 부담을 안냔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더러운 이가 있다는 거죠. 교회 돈 잠깐 빌려다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남으면 남는 건 내 거고 교회는 원금만 그냥 갖다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꼭 주식이 내려가요. 예. 주식이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을 맛이죠. 죽을 맛.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고 장로가 자살하는 그런 일이 어디냐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줘가지고 장로 면직, 장로직을 박탈하고 교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집사들, 이 재정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욕심도 안 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이 자격자가 돼서 그것을 물질을 관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뭐냐면요, 깨끗한 저기 9절에 보게 되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다섯 번째 자격은 뭐냐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 속에는 이 집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에 관한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에 관한 비밀은 뭐냐면요, 이것은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비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예. 집사가 된 사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런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그 속에 간직해야 된다. 내가 세상 나가서 이렇게 별거 다 해봤지만 이 기독교에 있는 이 진리가 이거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이것을 너무나 귀중히 여겨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못 살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려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믿음의 비밀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집사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집사직은 이제 그 생활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집사직을 수행할 때는 일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 잘하면 안 돼요. 일 잘하는 사람, 일만 잘하는 사람은 집사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참 잘해요. 일 처리를 참 잘하는데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이 사람보다는요, 일은 좀 못하고 더디고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고 그냥 종이로 다 하더라도 사무 처리는 못 하더라도 믿음의 비밀이 있으면 그 사람 쓰는 게 교회에 유익이 많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은 있는데 이게 육신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 양심 부분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불택자는 아니에요. 근데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양심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자격자들은 뭐냐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올해는 좀 저희가 할 일도 많고 해가지고 직분자 특별 기도회를 저희가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그 8시에 제가 말씀 전하고 저희가 또 이 직분자들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직분자 그 특별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렇게 집사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13절 보니까요. 집사직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직 잘 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예. 여러분들이 집사직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아주 복된 존재로 그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이런 귀한 복을 받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직을 잘 감당하니까요. 일종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죠. 집사직을 안 받게 되면요, 난 집사가 아니니까 해가지고 그 선한 양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날카롭게 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세웠으니까 그 집사직을 받은 다음에 집사직대로 내가 바로 살려고 했을 때, 선한 양심을 쓰면서 집사직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긴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담력은 어떨 때 얻냐면 여러분들요, 죄에 안 질 때 그 담력을 얻습니다. 죄 진 사람은요, 아니 뭐 자기 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괜히 두려워하고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담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사직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 이 신령한 이런 큰 담력, 이런 복을 얻는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사직 감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독교 그 조크 그거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실제 아니면 그냥 조크입니다. 그냥 비유입니다. 괜히 뭐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갔는데 집사직을 잘 감당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아유 우리 주님께서 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우리 전태욱 집사 아주 그냥 집사직 잘 감당해서 아주 수고했어 해가지고 천국 식당에 그냥 앉아 있으라 그러네요. 그런데 갑자기 신구철 장로님하고 조찬호 장로님 서빙이 나오는 거예요. 뭐 드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가 이거 너무 황당해. 아니 장로님 왜 그러세요? 제가 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로라고 이거 대우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 집사는 그냥 앉아서 그냥 천국에서는 좀 대접 좀 받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재영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고. 그냥 늘 대접받고 하니까, 늘 대접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사직은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봉사직이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집사직 감당하게 되면 정말로 가장 복된 존재가 이 집사직 감당하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집사들을,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격자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지만은, 그러나 교회 형평상 서리 집사들도 집사직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집사직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몸된 교회가 우리 재직들과 우리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화기애애한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